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행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7장은 세 가지 세 부류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부분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중간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정복하고 그곳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는 모세가 철저히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해설서이죠. 설교집, 강해집입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뿌듯함과 함께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신명기에는 내 하나님 야훼, 너희 하나님 야훼라는 이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이 7장, 오늘의 7장 26절 중에서 14회나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19절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야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훼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야훼라는 것은 후세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신명기 5장과 또 출애굽 20장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명기 10계명이 나오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1계명에 대한 각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오늘의 이 신명기 7장은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 대한 해설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후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빌어서 모세가 1절부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죠. 인도하셨고 그리고 들이셨습니다.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언제냐면 내 앞에서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7 족속은 이 때에 따라서 나중에는 12 족속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긴 하지만 이 어쨌건 굉장히 숫자가 많고 강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대적을 넘기셨습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 중에 세 번째 대적을 넘기셨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결국 우리들이죠. 대적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할 땅으로 들이셨고 그리고 대적을 넘기셨죠. 그리고 대적을 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행하는 것은 우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행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7 족속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2절 후반부터 3절에 보면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며느리로 살지 말고 아들한테 주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죠. 4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 대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상처럼 하나님이 나만 섬겨라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섬김을 견디시지 못하셔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렇게 4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결국 너희가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해 그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 섬기면 너희가 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신앙에 미치는 어떤 악한 것도 모두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헐며 무엇을 헐나요? 제단을 헐고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찍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헐고 깨뜨리고 찍으라. 이 제단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죠. 마련한 단입니다. 주상을 깨뜨리라 한다는 것은 이 수직으로 세워놓은 곳인데 대부분 그 당시에는 나무 기둥을 세웠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돌이나 나무로 세운 것들을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으로 신처럼 섬겼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이 주신격인 바알을 섬겼죠. 바알을 대체로 제단으로 존재합니다. 이 찍으란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말했는데 이 아세라는 이 바알 제단 이 곁을 지키고 있는 이 세워져 있는 나무 조각상이나 나무 기둥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여신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이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7장에 해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 가나안 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신은 남자 신처럼 엘이라는 것이 있었고 여신은 아세라 신 이 두 가지 이 여신과 남신이 있었습니다. 이 밑에 70명의 이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다신이죠. 굉장히 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이 이 바알은 그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알이었고 아낫이라고 해서 사랑과 전쟁의 신으로 바알에 누이면서 아내의
신인 아낫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신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힘과 정열과 흥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스다롯과 아스타르테라는 신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것이 가나안의 3대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폭풍, 다산, 풍요, 번영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이 원수가 있었습니다. 얌이란 것과 모트, 바다를 상징하는 얌과 죽음을 상징하는 모트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아낫이 싸웠습니다. 바알의 원수였기 때문에 이 아낫이 얌과 모트가 싸웠습니다. 이때 싸울 때 기근이 들었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신과 신들이 싸우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근이 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근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때 이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응원하는 축제를 합니다. 바알이 이기라고 응원하는 축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창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란한 축제를 말합니다. 끔찍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이름들이 계속 이것들이 이어져서 나중에 사사 중에 하나인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낫이라고 해서 신들의 이름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침투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게 스며드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지는, 이름을 그렇게 신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문화가 침투되어서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이 이들의 축제였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 수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들을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아낫 말고 아스다롯은 이 저녁별의 여신이라서 미와 성적 매력이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레미야서 44장 2절과 3절, 16절에서 19절까지 또 나옵니다. 이때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번창하기 위하여 잡신을 섬겼지만 결과물은 황폐해지고 멸망으로 가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또 우리가 헐며 깨뜨리고 찍으며 또 마지막 하나가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각한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조각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조각하고 사람이 형상화시킨 것들이죠. 사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투영시켜서 형상화한 신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 큰 금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6절과 이후에 나옵니다. 6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6절에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자,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이시죠. 구원에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기업은 세굴라라고 하여서 보화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는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것이 우리들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잃지 마시고 늘 그 길로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 번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떠나는 모세의 마음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너희 하나님 야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어느 정도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사람이 많았죠. 많은 나라가 있었고 사람도 많았는데 훨씬 그들보다 적었습니다. 많아야 200~300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특별하거나 훌륭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 이유가 나오죠. 8절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거나 지혜롭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고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굳건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영적인 결혼을 약속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니 속량은 끊다라는 의미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끊어주신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을 받아서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양속하셨던 그 맹세하셨던 그것들을 강한 손에 있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죠.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 같죠.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같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하지 않고 이 약하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계속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해서 어진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이 구약에 245번이나 나옵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신 줄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언약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진 않고 보응하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거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정말 대적을 넘기셨고 정말 치게 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만 누리는 것 뿐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헐며 깨뜨리고 찢고
아까 불사르고, 이것은 무엇이죠? 우상을 파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파할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명 시대나 다원주의, 혼합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가운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신앙, 이것만 붙들고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3편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야훼의 이름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섬기는 생각도 하지 말고 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는 저희 모두,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야훼만 섬기십시다. 우리 하나님 야훼만 섬기십시다. 또한 야훼 이름만 찬양합시다. 야훼 이름만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7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저희들이 행할 것, 우상을 파해야 될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물 가운데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면 그 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가 아니라 정말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가족과 이웃 친척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빛과 소금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소원을 가지고 또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도 주님 빠지지 않고 주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물질 드렸사오니 물질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번져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와 또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